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즐겁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염려가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택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택합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이게 더 막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 한계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이거든요. 치유의 역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그 믿음이 안 생겨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절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속하는가, 이 믿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거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자꾸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더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위에, 가정에 또 이렇게 정신적인 그 문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같이 있기가 무섭습니다. 같이 살기가 무섭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경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사역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런 이렇게 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앞에서는요, 눈을 뜨고 사역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눈을 감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망치로 이제 머리를 맞으신 적이 있어갖고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꼭 눈 뜨고 해야 돼요. 무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또 섬기고 그러는 것인데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몰상식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사실은 그 영들을 두려워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모하게 뭐 이렇게 달려드시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새보다도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합니다. 참새가 그 당시에 이제 얼마에 팔렸나,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나와 있죠. 몇 절입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몇 절인지 잊어먹었어요. 6절에서 7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두 아사리온의 참새 5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저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악한 영들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에는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욥기 3장 25절 말씀인데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참 동방의 의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혹시 무슨 화가 미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 자녀 다 부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한 사람당 번제 하나. 그러니까 번제를 몇 번 드렸겠습니까?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어요. 그런데 잔치할 때마다 다 모여서 잔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요, 잔치 한 번 있죠. 그러면요, 번제를 10번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화가 미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였어요. 이 두려움에는요,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랑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곧 성탄절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복음이요, 분명치 않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뒤돌아서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사실 율법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 행위 의지하는 것. 똑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럼 똑바르게 못 살을 때는 화가 미쳐야 됩니까? 벌이 임해야 됩니까? 그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이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렇게 악한 이들이 그걸 틈타고 막 역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신비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악한 영들이 막 채워줍니다. 구분 안 됩니다. 뭐 제가 다 당해본 거지만요,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 내가 옛날에 체험한 거 그 이상의 체험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막 계속 역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너지기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비주의 하면서도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 체험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체험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타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일단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요,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인조해하면 안 돼요. 그거를 또 묵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영어로 뭐 play with fire라는 표현이 있죠. 불을 가지고 장난하면은 불에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두려움, 염려, 이걸 가지고요, 계속 놀고 있죠. 같이 막 놀고 있죠.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가 다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두려움에 시달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움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는요, 이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명령을 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비껴가게 하셔야지, 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집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막상 이제 일단 이 집을 짓죠. 둥지를 트죠. 그러면요, 그거를 무너뜨리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무너지는데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무너뜨리냐?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이거든요.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딱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무의식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집중 기도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둥지 못 트게 하는 것, 두려움, 염려가 우리 생각, 마음에 둥지 못 트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요, 키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요, 뭐 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요. 저희가 그 장문기 박사님의 의학 강의를 들어서 알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계속 받죠.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사실 염려는요, 우리 믿음이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28절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염려 체질인 분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염려가 이 생각에 새겨진 것이에요.
그 염려로 뿌리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것은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요,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정신질환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런데요, 개인주의적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요,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말씀 묵상 혼자 하고, 기도 혼자 하고, 뭐, 그것까지는 뭐 좋은데, 말씀 듣는 것도요, 저 혼자 듣는 거 좋아해요. 조용한 데서 딱 컴퓨터 켜놓고, 나 혼자 딱 말씀 들으면서 뭐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편하잖아요. 예. 혼자서 이렇게 막 뭐, 영적인 힘을 쌓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떼어놓더라고요. 자꾸 혼자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을 때, 우리가, 그 믿는 자들과 같이 모일 때에 우리 믿음이 더 살아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그런 시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만 계속 하죠. 그러면은요, 한계옵니다. 나중에는요, 믿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잘 안 모이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 경험담이에요. 제 체험이에요. 사역으로 이제 또 바쁘다 보니까 또 제 성격이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적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직도 남아있겠죠. 그렇게 계속 혼자서 뭐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 또 사역으로 바쁘다 보니까 저에게 문제가 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데 또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험하고 이제 돌이키지 마시고, 예. 웬만하면은 저의 예를, 저의 이제 경험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여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나와 있죠. 먼저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오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유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영혼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까지, 우리 마음에까지 온전히 임하죠.
그러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 살아납니다. 마음이 막 살아나요. 우리 몸도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기도원에 살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매일 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먼저라는 것은 priority, 우선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07년도 12월 달에 조현병에서 깨어나고, 그때는 일단 뭐 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요,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위장된 축복이었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뭐 듣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건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힘들어 갔고요. 들으면서, 이 메시지 들으면서, 교회 가서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뭐 계속 이제 방아를 찍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이제 지금 웃고 계시는데, 계속 그냥 쿵덕쿵덕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옆에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 들어야지, 이제 이게 들려야지 사실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지만 더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흔듭니다. 사모님이 저를 막 흔듭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왼쪽으로 콩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또 막 또 흔듭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왼쪽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딱 팔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사모님 쪽으로 또 쿵 이제 쓰러지는 것이죠. 예, 그래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게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점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뒤쪽에 앉았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뒤쪽에 앉았다가 점점 앞에 앉았어요. 점점 앞에. 나중에는요, 맨 앞에 앉았어요. 졸지 않으니까. 맨 앞에 앉았는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이 앞자리가 사실은 좋은 자리더라고요. 뭐 목사님 침을 맞아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성령 충만함을 밟는다.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침 안 맞으셔도 되니까 맞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때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는 것, 거기에 저의 우선권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앉아서 들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했는데 진짜요, 이 생각이 막 살아나는 거죠. 예. 생각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막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요. 예. 두뇌 회전이 빨라져요.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그걸로요,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한 설교 들어보면은요, 지금보다 낫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저희들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약이 못하는 거 이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약은 사실 눌러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머리가 막 돌아가죠. 그럼 이상한 쪽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망상하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고, 과대 망상에 사로잡히고, 이상한 쪽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약이 스탑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 생각이 막 살아나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말씀을 읽는데 막 그냥 이 뭐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란 뭐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예, 맞습니다. 예,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아가서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막 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월급을 주더라고요. 경제는 사실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회복되는 만큼 따라오더라고요.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여기 하루 안 왔다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맛이 고소할 수도 있어요. 아주 맛있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토요일날 쉬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말씀이 쌓여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쌓여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요. 정말 중요한 응답은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요, 매우 중요하고요. 뭐 빠진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날걸요. 그런데 중요한 그러한 역사,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듣고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중요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벌써 됐나요? 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오셨죠. 근데 아드님이 저하고 똑같은 증세로 지금 20년째 지금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넷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정신과 의사이시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만, 최신, 가장 그 최신 약만 투여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낫지는 않고 점점 심해져 갔고요. 지금은 시설에서 있는데 그 시설에서도 상태가 최악이랍니다. 예. 그 시설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게 이 조현병이에요. 그게 정신분열증이고, 그리고 전에 정원숙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께서 조현병이라고 그러셨어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조현병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약만 깨끗이 끊죠. 그러면은 금방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아무리 약을 많이 투여하고 최고의 최신 약을 투여해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약의 복용량만 자꾸 늘어나고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 조현병에 걸렸는데 지금 깨끗하게 낫다고 그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마약 과다 복용인 경우에는 그것만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강제로 마약만 끊어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물론 그것도 갈 때까지 가죠. 그러면은 마약 끊어도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분들과 3개월을 같이 살았죠. 어떤 그룹 홈에서 거기에 계신 그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조현병, 분열증이 왔는데 너무 심하게 와갖고 마약을 오랫동안 완전히 끊었는데도 계속 약으로 겨우겨우 생활, 그냥 먹고 자는 거죠, 사실. 그것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가면은요, 이 마약만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갔더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한국이 그래도 미국보다 마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히 한국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제 해결 끝.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 안 된 케이스는 한국 가서도 마약을 지가 찾아서 복용해갖고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리화나도 안 피워봤거든요. 손에 대본 적도 없고 담배, 술 안 했습니다. 평생. 포도주 조금 마셔보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요. 근데 그리스도가요 새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가정치유, 한 가족이 다 이 치유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부모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 특별히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 세상 모든 가정 문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치유가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자녀를 저한테 또 맡깁니다. 근데 그렇게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제가 한 번만 만났는데 깨어난 사람 하나 있었고요. 두세 번 만났는데 조현병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또 그 사람들은요, 그 이상 또 더 이상 낫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가족이 인볼브가 안 되니까. 가족이 이 치유관대로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카일리 미니스트리, 이 미가 치유 선교회의 이 치유 사역은요, 치유는요, 가정 치유입니다. 가족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치유입니다. 한 번 반짝 좋아졌다. 요즘 너무 좋아져 갖고 잘 생활하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메시지가 새겨져야 됩니다. 무의식까지 내려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의식까지 임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렇게 정확하게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발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부에서 이 시대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이제 치유됐거든요. 그랬더니요,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나 정말 이 미국 사회에 또 전 세계에 저는 같이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면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그걸 가지고 일반화 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정말 자료도
작년에 책 하나 나왔지만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 갖고 같이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이 오직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치유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